예,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 중 4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이었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교하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네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인데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 걸쳐서 계속 설교할 건데요. 이 네 번째 설교에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대해서 그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세를 납부하시고 나서 그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과 달리 이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 권력, 사회적 지위, 재산의 크기 등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저번 주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다룬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신 지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다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들 사이에서 12제자들 가운데 이 서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이 시점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서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구속사 관점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한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의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들이지만 저는 반복해서 읽어도 결코 물리지가 않고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맺으시기 전에 더 무서운 말씀을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 지위나 서열을 중시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제자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는 돌이켜야 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인 돌이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회개는 그래서 가끔 보면 회개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회개는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한 번만 진실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처음 결심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겠다라고 그런 결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들이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분명 자신의 계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부녀 밧세바를 침실로 데려오게 하여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던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를 일회성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회개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정말 진실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게 신앙 연수가 차갈수록 죄를 짓는 빈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는 지위가 낮은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어린아이의 지위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아이는 각 가정의 왕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집에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우리가 키웁니까? 반대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은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붙잡고 기대고 신뢰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투정도 부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장년인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서 어린아이들은 그 자신들의 생각을 부모에게 숨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꾸밈이 없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나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소변을 누고 나서도 자신 있게 닦아달라고 기다리거나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식사해도 굳이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먹여달라고 응석을 부리기도 합니다. 옷도 혼자 입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입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을 법도 한데 부모는 그런 자녀를 돕는 행위 그 자체에 우리가 행복해합니다. 어린아이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설령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것을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 없이 살 수 없다는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부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이 순전한 믿는 정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을지라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이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필요 조건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공로주의와 이 보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공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이나 천국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누리거나 특별한 보상받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두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